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2절 33절 함께 보십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 나누기 전에 어제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 드셨어요? 떡국에 만두가 들어갔어요? 저는 떡국에 만두가 들어가야 좋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은혜로운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께서 이제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죽에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베세다 들녘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성순례를 하다 보면 이쯤이 베세다 들녘이 되는 지역쯤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를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고기 5개 보리떡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열광을 했겠습니까? 막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참 예수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은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세다 들녘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묵을 곳이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 이제 풍랑이 없었는데 배가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산 이런 환경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돌풍이 불어치고 갑자기 풍랑이 일는 그런 바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그 일기예보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했다. 이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는 이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고 갈릴리 바다 환경에 익숙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유효한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의 실력,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뭐 경험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 이상을 지나가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뭐 비롯한 제자도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뭐 힘도 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밤이 이제 깊어져 갔는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파도를 뚫고 그 바람을 뚫고 풍랑 사이로 언뜻 이게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은 형상이 무리를 걸어오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여러분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넓어요.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결이 배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풍랑 파도 사이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같은 분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령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좀 마음이 제자들이 역시 믿음이 없었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12강죽에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 지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고난을 당하고 인생을 살 풍랑을 만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갈릴리 바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고한 풍랑, 예고한 고난, 예고한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잊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다가오시는데 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신 것 같아요. 조금 정신이 났나 보죠? 이렇게 말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제 항상 성경은 이런 광경을 볼 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막 파도가 치고 물결이 막 배를 덮치고 배를 뒤집어 놓을 듯이 풍랑이 치고 밤은 캄캄하고 누가 예수님 같은 분이 걸어온단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라 그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쉽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지만 지금 앞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금방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로 내려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장시대에서 학위를 하면서 미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은 시카고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한 주간 하고 또 한 주간은 이제 미국 교회 몇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지금은 조금 그 교세가 줄어들고 그랬지만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 하나가 마을만해요. 마을만한데 그 교회 갔더니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크리스탈로 이렇게 다 이제 지어졌고 교회 전체가 크리스탈로 이제 지어졌어요. 밖에 보이고 유리 이런 걸로 지어졌고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교인들의 그 묘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이제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것들을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목재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계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는데 그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물 만들어 놓고 베드로 예수님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장면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잔잔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걸은 거 아니거든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막 설키듯이, 그런데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야 내려서.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쉬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 몇 걸음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이제 가다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아, 내가 물 위를 걷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양력으로 하면 한 달이 지났고 음력으로 하면 하루가 지났어요.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무엇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명절, 초하루를 지내면서 무엇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잖아요. 바라보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니까 참 소중합니다. 이제 1월 한 달 지내고 2월 하루 지내고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 2022년 남은 기간, 아니 시작한 2월,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이면 풍랑과 파도는 작게 보이고요,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작아 보이면 세상이 커 보이고 그 물결과 파도가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니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다같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였었어요. 뭐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주님 바라보자 물 위를 걸어갔어요. 풍랑 치고,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 아니었단 말이죠. 역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든 게, 어려운 일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갔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늦은 시간에 TV를 봤더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역 문제를 철저히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방역 문제도 이렇게 그런 이제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방역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물리쳐야 되지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 요 근래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때 이런 전염병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대통령 때는 사스가 왔고, 어느 대통령 때는 그 메르스가 왔고, 어느 대통령 때는 또 뭐가 왔고, 대통령 때마다 이제 전염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없을 줄 아느냐고,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맞더라고요. 어느 대통령 때는 사스, 메르스, 또 뭐 있죠? 사스, 메르스, 네? 하여튼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풍랑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인 거 사람의 노력으로 했지만 이 코로나 사람의 노력과 지금 사람의 애씀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우리 예배 끝날 때 많이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랑 파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본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다 걸어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여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바라볼 수 없지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속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목표가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안 좋다고 내 건강만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이상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라. 근데 참 여기에도 은혜가 있죠. 우리 주님, 야, 너 의심하고 왜 물결 파도 바라봤어? 그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리를 한번 헤어나와봐, 그런 거 아니라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니까 또 염려, 걱정, 환경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손잡아 일으키셔서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때에서야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좋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풍랑이 치든지 고난이 있든지 시험거리가 있든지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모자라든지 주님 함께 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아무쪼록 배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또 풍랑이 그치고 그저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중요한 건 풍랑이 있느냐 파도가 있느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통령 때고 질병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고난과 즐거움, 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기에 파도 같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머릿속에 기억나기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풍랑 파도 이길 수 있고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이 그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어떤 풍랑, 어떤 파도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건강이 안 좋으면 뭐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뭐 물질이 오면 뒤로,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만 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한 해, 그런 인생이 되셔서 주님 안에 참다운 평안, 주님 안에 참다운 기쁨,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고 아름답고 기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뜨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태풍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걸어갔던 베드로, 환경, 여건, 풍랑, 파도 바라봤을 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주님,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간구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풍랑도 잔잔해질 거 우리가 믿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건강, 물질, 자녀,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일로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있게 하시고 능히 주님과 함께 배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이제 지내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교우들 이제 돌아왔고 또 이제 돌아오는 중에 있고 돌아올 우리 교우들도 있을 텐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힘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 있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사업 직장을 이루며 다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오선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복잡하고 또 참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적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때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간절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인재들 많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깨어 믿음 갖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 때 이 민족이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늘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회복과 부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